둘째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 3주가 또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순절에 관한 말씀, 사순절의 의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동참하면서 이제 주일을 뺀 40일 기간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 사순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듯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그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는 그 여정, 그 영적인 여정이 사순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매년 맞이하는 이 사순절이지만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들로 또 만들어지고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이제 그 사순절이 어떤 매년 사순절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사순절이 어떤 기간 동안에 저에게 있어서 좀 뿌듯했던 또 때로는 저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웠던 사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2014년도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제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말씀 살기라는 것을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생활 계획표를 세워놓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보낸 겁니다. 한번 방송 시중 한번 보여주시죠. 빽빽해서 안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 저 위에 보시면 2014년 사순절 말씀 살기. 그래서 이제 3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이제 일정으로 제가 이제 일정표를 이제 짜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주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이제 3가지씩 이제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할 일들을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크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 통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뭘 읽기로 했죠? 사복음서. 근데 저는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통독하려고 이제 신약 성경을 쭉 다 읽었고 말씀 통독과 함께 말씀 묵상. 여기 보면 저 위에 보면 뭐 말씀 묵상, 말씀 통독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 말씀 큐티라고 그러죠. 깊이 있는 말씀의 묵상을 읽는 시간들을 새벽마다 가졌고요. 그리고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책을 한 권씩 이제 기독교 서적을 매주 한 권씩 모두 6주 동안에 6권의 책을 매주 한 권씩 이제 읽었어요. 여기 보면 뭐 하나님의 모략 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루머 또한 오래된 새길, 하나님의 모략, 또 말씀을 해방시켜라, 또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같은 책들 뭐 다 작아서 이제 안 보이실 텐데 그런 책들이 있고 이제 빨간 줄로 된 날은 이제 주일 일정들이 나와 있고 중간 중간에 빨간 글씨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특별한 일정들을 이제 적어 놓은 거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묵상과 또 말씀 통독 그리고 독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또 관심 있게 공부하던 게 있었어요. 그때 몽골 단기 선교를 이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6월에 7월에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 관련해서 이제 몽골어를 이제 공부했었고 그때 또 마침 이제 지금은 부르지도 못하지만 트럼펫이 한참 악기 이제 연습할 때여가지고 음악 이론과 함께 이제 악기 연습을 하는 게 이제 수요일마다 쭉 있었고요. 그리고 저때 이제 운동을 좀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월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뭐 등산을 간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하는 일정들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라이딩이라고 그러는데 자전거를 이제 좀 오래 탔어요. 그래서 서울 춘천 기간 이제 그 구간이 한 70km가 되는데 그때 이제 서울 춘천을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이제 한 70km를 타고 나면 거기서 이제 기차 타고 돌아오는 이제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몸무게가 한 3kg씩 빠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일정으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덤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몸무게가 8kg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살도 빠지고 덤으로 살도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규칙적인 생활들을 이 시간 동안 했습니다. 이때 이후로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빽빽하게 빡빡하게
이제 사순절 보낸 건 아니지만 나름 사순절 말씀 살기로 이제 나름의 계획들을 일일 계획 또 주간 계획 또 사순절 기간 월간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세우면서 이제 제가 MBTI J라는 거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렇게 좀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헉 하고 이제 그렇게 좀 답답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 나름의 어떤 계획 속에서 이제 지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한 한 가지가 뭐 있냐면 저때 제가 개인적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 작정 기도했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을 향한 작정 기도가 하나 있었고요. 또 우리 가족을 위한 개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작정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다 일일이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 작정 기도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저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또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이제 경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순절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의 믿음의 분량, 각자의 보폭 그렇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보폭이 있잖아. 누구는 빨리 걸어가. 근데 그 빠른 걸음을 따라가려면 따라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그러다가 뭐 어떻게 됩니까? 가랭이가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보폭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낮게는 잡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치,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보다 조금 더 높게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 사순절 동안 여러 가지 어떤 믿음의 의미 있는 시간들을 또한 나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의 삶에 있어서나 그러한 변화의 시기들로 또한 바꿔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순절 어떻게 그러면 보낼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어떤 제가 했던 방법들을 이야기했지만 물론 저는 지금 이렇게 못해요. 이게 언제적이라고 그랬죠? 2014년이면 12년 전이에요. 40대 이제 막 40대 쓸 때예요. 얼마나 팔팔할 때입니까?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근데 그때만큼의 이런 열정 있게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그저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영적인 시간들로 또한 주님과의 동행의 시간들로 삼아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만들 수 있을까? 이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나눔의 생활들을 우리의 그러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해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시편 51편 우리 함께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한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바꿔가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때로는 악하고 범죄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나를 또한 돌아보는 시간,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을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새롭게 하시는 정직하게 하시는 그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시간들로 삼아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고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내게 들려주시는 거, 내게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통하여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매주 새벽 기도 시간에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이제 가정 예배서 감리교에서 나온 가정 예배서가 있는데 그 가정 예배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 한 권사님이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암 판정을.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서 1시간씩 기도했대요.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암 판정을 받았는데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왜 이런 지금 상황에 놓였는지,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뜻이 있으신지를 묻게 되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대. 그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지금 왜 이런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처지 속에서 뭘 원하시는지를 묻게 되면서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더니,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쳐달라고만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나서는 답답해지는 거야. 기도하고 나서는 그 내 감정에 따라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흔들리는 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누군가를 향한 원망도 나타나는 거야. 나 자신에게서, 때론 가족에게서, 때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내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지더니 나에게서 그 기도가 나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오히려 이 힘든 처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 이번 주에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교우가 아픈 분들도 계시고, 또 교우의 가족들이 아픈 분들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또 아픈 분들 만나 오늘 이번에 신방도 하고 왔는데, 그런 많은 분들의 그러한 아픔 속에서 질병의 고통만 있겠습니까? 여러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가정에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리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또한 간청하는 그런 시간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목격하는 거야. 경험하는 거야. 또한 그 통로로 우리는 하여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뭐가 된다?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멈추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서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을, 또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붙잡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 각자의 시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시간, 나의 기도의 골방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물론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또한 주일 예배, 모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만 나의 기도의 시간을 갖자라는 거야.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이 각자의 기도의 골방이 되든 또한 주의 전이 되든 나의 기도의 시간과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또한 뭐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그 얘긴즉슨 뭐냐?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들어주면 하고 안 들어주시면 안 하고 좋으면 안 하고 힘들 땐 하고, 그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지키며 그 기도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번에 1월, 2월 방학, 아이들 방학 기간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김봉윤 집사님 손주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온 친구인데 아직 우리말이 좀 서툴러 배우고 있는 과정이야. 근데 할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 시간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거의 빠지지 않고 2달간 나왔어요.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말에는 나오겠다고 어제 오늘 또 나온 거예요. 제가 우리 지성이를 보면서 얼마나 기특한지, 얼마나 대단하고, 또 보면서도 이제 하루 이틀 나오다 말겠지 했는데 2달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 모습이 할머니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 나온 모습이 아니야. 얼굴 보면 알잖아요. 할머니에 의해서 야 너 새벽기도 가야 되고 끌고 나온 그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 기도의 힘이 사실 어렵지요. 지난주에 우리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장에 갔는데 제 옆에 이제 셋째 처형이 이제 앉았는데 저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귓속말로 제부 참 대단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새벽 기도를 매일 가니? 자기가 지금 이틀 갔는데 이제 막 우리 이제 셋째 처형이 이제 신앙생활에 재미를 붙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틀 새벽 기도 갔을 때 힘들어 죽을 뻔했대. 근데 매일 나가는 제부를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냥 계속 나가면 습관이 되면 잘하게 돼요. 괜찮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제일 언제 기다려진지 아십니까? 제가 일주일 중에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월요일 새벽이에요. 그날은 새벽 기도가 없거든. 제가 25년을 새벽 기도 매일 해도 그래도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야 되는구나라는 현실 이제 현타가 옵니다. 그런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힘든 자리일 수 있어요. 새벽 기도가. 또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의 어떤 작정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분명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사순절은 나를 특별하게 하는 시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다짐하며 결단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귀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불편하고 어려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몸에 맞는 옷처럼 불편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가 편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즐겁고 기도하는 자리가 은혜가 되고 기도하는 자리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일 새벽 기도 오시면 안 됩니다. 내일은 쉬는 날입니다. 화요일부터 또 우리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만큼은 우리가 이제 본당에서 이제 함께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만 그때 이제 또 기도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의 어떤 다짐과 결단의 계획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기도 생활과 더불어 함께 해야 될 것은 말씀 생활이라는 거예요. 말씀 생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야.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야. 때로는 그것이 희생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명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벅차게 느껴져.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 너무나 힘들게 느껴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무거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짊어진 십자가는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주신다라는 거야. 특별히 우리에게 짊어질 많은 십자가들 가운데 우리는 말씀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나타난 그 주님의 행적을 쫓아서 또한 그 주님의 행적과 함께 내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또한 보고 배우고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 말씀의 십자가 때로는 쉽지 않지요.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 봐야 되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엊그제 이제 신방을 하는데 우리 홍동래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몇 번 읽어야 되니요. 한 번 읽으셨대. 지금 다 끝나셨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목까지 더 읽으시라고. 장로님 이번에 계시니까 장로님 목까지 읽으시라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장로님은 2번을 읽으셨거든요. 2번 내지 3번을 읽으셨거든요. 매년 사순절 때. 그러면 우리 홍 권사님의 목숨 몇 회? 3회. 아니 4회. 큰 짐을 제가 또 넘겨드렸는데 이번 우리가 사순절 동안 우리 사복음서를 통독을 하는데 우리 교인이 지금 한 100여 분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그러면 한 분당 한 독씩 하면 몇 회가 되는 거야?
계산이 안 돼서요. 한 분당 통도 한 번씩 하면 우리 교인이 이제 100여 명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몇 독이 되는 거예요? 100독이 되는 거예요. 100독.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안 하는 분의 몫을 내가 떠안아야 돼. 그래서 한 독이 아니라 두 독이 되든 삼 독이 되든 내가 시간을 내서 또 내 마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보고 듣고 또 깨닫는 그런 말씀의 생활들, 말씀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새 가족 이제 신방을 하면서 새로 오신 이제 권사님 가정에서 신방을 드리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말씀이 이제 살을 발라 주시는 것처럼 이제 쉽게 말씀을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은혜였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제가 참 감사했어요. 권사님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쉽게 어렵지 않게 그 말씀을, 물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권사님께는 좀 쉬우셨나 봐요.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칭찬해 주시고 얼마나 또 우쭐해져. 그래서 그래 좋아 그랬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야. 말씀을 살을 발라내듯 생선의 살을 발라내듯 생선의 살을 발라내기 위해서는 뭘 빼야 돼요? 가시를 빼야 돼. 또 생선은 뭐가 나요? 비린내가 나잖아. 그 비린내를 위해서 뭘 빼야 내? 내장도 걷어내고 비늘도 잘라내야 되고 다 그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래 가시도 빼내고 비린내 나는 것들도 내장들도 다 걷어내고 그렇게 해서 잘 발라낸 살처럼 생선의 살처럼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을 내받고 또한 말씀을 또한 잘 받아들인다면 그게 참 은혜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제 저 스스로에게 돌아온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나는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듣기 쉽게 전하기 위해서 편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시를 빼내고 불편한 그러한 것들을 걷어내고 결국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그 안에는 가시 돋친 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를 찌르는 말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게 불편할 수 있는 내게 욕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말씀들을 걷어내는 거야.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그것을 걷어내고는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듣기 좋은 말씀만을 내가 지금 임의로 뽑아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저 안의 반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좋은 의미로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그러한 쉽게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다는 의미로는 이해는 됐는데 내 스스로에게서 이제 던지는 질문이에요. 권사님 오해하시면 안 돼. 그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내가 임의로 가시가 있는 말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나를 어렵게 하는 말씀, 내게 찌르는 말씀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우리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씀만, 내게 힘이 되는 말씀만,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자고 주님과 동행하자고 그 길이 쉬운 길이기만 하겠어요?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또한 내게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라고 그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기에 주님을 따르거든 뭘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고 무슨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들 때로는 그것이 가시가 되고 찌르기도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또한 나에게 깨달음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일들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말씀 안에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들이 그 결단들이 그 은혜가 오늘 이 사순절을 통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기도 생활과 더불어 말씀 생활과 더불어 무슨 생활? 나눔 생활을 함께 해서라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우리가 지난번 사순절 때 뭐와 연결됐다고 그랬어요? 카니발과 연결됐다고 그랬잖아요. 카니발, 카르네발레, 고기여 그만, 고기여 안녕.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폭식하고 또한 그런 내 마음대로 생활했던 꼭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고기 먹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을 또 어떻게 보면
절제하고 또한 검소하게 또한 우리 삶을 그러니까 영적인 경건함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경건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참아내고 절제하고 또 그것이 어떤 금식 안 먹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금식이 뭔지 아세요? 제일 힘들어하는 금식이 뭔지 아세요? 미디어 금식이야. 핸드폰 하는 거 줄이고 컴퓨터 하는 거 줄이고 게임하는 거 줄이고 그거를 밥 안 먹는 것보다 더 힘들어해요. 금식하라면 오히려 밥 안 먹으면 되죠. 그리고는 밥 안 먹고 뭘 먹어요? 컵라면을 먹어.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금식이라는 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때로는 우리가 참아내고 또한 견뎌내고 하면서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작정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또한 사복음서 통독과 함께 우리의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작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 금식이 일주일 내내가 되든 또한 하루만 됐든 아침이 됐든 나의 뭐에 맞게 나의 컨디션과 나의 보폭과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러한 절제되고 또한 참아내고 견디는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참아내고 견뎌내고 절제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또한 그 마음을 모아서 이제 그 모아진 헌금을 통해서 매년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들에 사용했단 말이죠. 작년에는 우리가 작정 기도를 통해서 모아진 헌금을 어디에 도왔는지 기억나십니까? 영덕에 그때 마침 산불 피해가 클 때 교회와 사택이 전소돼서 이제 그때 이제 뭡니까 여름에 한번 또 그 최병진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그 빛과 소금 교회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전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한 절제하며 참아내며 견뎌내는 가운데 그것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통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내가 큰 자일 수도 있고 작은 자일 수도 있어요. 내게로 하여금 큰 자가 되게 하심은 작은 자에게 나눠주게 하심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베풀게 하심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품어주게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내게 받은 그 복을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심도 건강을 주심도 형통함의 은혜를 주심도 또한 여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그 복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복인 거야. 내게 주신 물질도 건강도 능력도 시간도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잘 선용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한 나눔 생활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또한 그 거룩함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며 또한 세상의 빛난 자들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 또한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비워가며 또 나를 채워가며 또한 다른 이들 향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주님과의 귀한 동행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온전한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말씀이 생활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 온전한 나눔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비워가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비워가며 나를 채워갈 때에 또한 나를 통해 베풀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올 한해 또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봄 이제 얼어붙은
얼어붙었던 땅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결실을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듯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또한 꽃 피우게 하시고 새롭게 열매 맺게 하시고 새롭게 은혜의 장막에 또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얼어붙었던 땅에 이제 풀리고 또한 그 땅에 새순이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삶 앞에 이 사순절이 나를 새롭게 깨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비워가게 하시고 나를 채워가게 하시며 베풀고 나누는 그 귀한 삶 가운데 이 사순절이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져가는 그래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나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 사순절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져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혼자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지만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 길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일들 이뤄가심을 믿사오니 그 믿음 안에서 이 사순절이 또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의 교회 위해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